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이제 28장 중에서 17장까지 왔으니까 또 많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우리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네,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이제 딱 이제 세 사람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제자들이 12명인데 12명 중에서 따로 세 사람만 이렇게 데리고 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해봤는데요. 그 뒤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주위에 제자들이 막 수천 명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가까운 데는 이제 한 70문도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 베레아 지역으로 둘씩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파송을 하는 그런 것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데 또 그 중에서 또 함축을 하면은 12제자예요. 12제자인데 또 그 중에도 12 중에서 또 예수님께서 더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밖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집에까지 또 오는 사람, 집에 오는 사람 중에서 또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뭐 한 번 왔다 가는 사람, 또 아니면 부부는 계속 사는 사람, 이렇게 다 관계가 틀리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여러 무리들이 있고 몇천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끼는 제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가르쳐 주시고 더 교훈을 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통해서 근데 결론은 이제 자기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뭐 그런 어떠한 기쁨이나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거기에 함몰되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신뢰하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죠? 부부도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런 깊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도 또 같이 행동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자들만 데리고 가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아주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튼 조용히 하라고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또 이제 좋지 않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제 어디를 데리고 올라가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의미를 둬요. 모세는 시내산, 엘리야는 갈멜산, 막 이렇게 우리 여러 산을 통해서 모세는 또 너보산에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시내산 여러 산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나오는데 이 예수님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제 한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자꾸 제자들에게 이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주면서 한데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오늘도 그 말씀을 하거든요. 이 17장에도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라 하신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오늘도 또 그 말씀을 또 하세요. 지난번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가지고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너희들 준비해라.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막 이랬잖아요. 항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매우 근심하더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 자는 식으로 그런다고처럼 이제 지금 다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막 500여 기적도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뭔가 이제 다 됐는데 이제 예루살렘 막 올라가면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김 빠지는 소리만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그 길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이 세 명을 데리고 성경에 또 따로 갔던 얘기, 아까 그 따로 높은 산에 이런 것처럼 따로 데리고 간 데가 이 한 번만 아니에요. 한 번만 아니고 또 어디 나오냐면 이에 또 여기 이렇게 해놔서 마태복음 26장 36절 37절 이랬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랬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오늘 이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거기도 겟세마네 동산에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5장 37절에 38절에 해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여기도 그랬잖아. 3명이잖아.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좀 더 그한 성경이 3군데나 이렇게 나와요. 아니하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해당장 야이로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함께 울며 심히 통곡함으로 야이로의 딸이 그 이제 죽었어요. 나중에는 그랬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그때도 다른 사람은 이거 뭐랬어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자.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만큼 필요한 만남과 또 그만큼 필요한 은혜와 그만큼 필요한 또 그런 이유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를. 그렇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자 보면 막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전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지 못한 거예요. 병이 한번 낫는 막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또 막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막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이 너무 좋다거나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어릴 때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들도 사람들끼리 하더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막 이러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런 말들 그리고 막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막 이러고 복도 빌어주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걸 하는데 저는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더라고요. 따뜻해지고 막 교회만 가면은 너 예쁘구나 이렇게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쁘대 나를 보고 집에서도 물론 엄마 아빠가 예쁘다고 그러지만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렸어요. 차원이 틀렸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정착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로구나.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독교 서적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더 재미가 있더라고. 더 재미가 있고 이걸 나도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소스를 주는 거예요. 줘가지고 따라가게 하지 괜히 예수 믿겠어요. 괜히 예수 믿겠어요.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쓰시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보여주시는데 어디를 보여주시냐면 산에를 갔어요. 높은 산에를 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산에를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막 환하게 빛이 나면서 막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손에는 뭐 입에서 막 무슨 칼날 같은 그런 물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리고 빛이 제가 암송을 하는데 지금 잘 안 적어왔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하튼 예수님의 모습이 막 엄청나요. 엄청나. 막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상한 휘황찬란한 완전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그 예수님이 그 자기 어떤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본연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야.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활동은 하고 있지만 잠시 동안 이제 그 자기의 그 본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니까 그냥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기겁을 한 거예요. 기겁을 한 거야. 세상에 무슨 어이구 너무너무 놀란 거죠. 너무너무 놀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모세라는 사람하고 엘리야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언제 사람이에요? 이 지금 현재 그 베드로, 요한 그 사람들보다 14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언제 사람이에요? 이 모세,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보다는 800년 전의 사람인 거예요. 이 엘리야는. 그런데 이제 이 모세는 그 율법의 어떤 대표자고 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한다고 보다 과언이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그 정도로 말하자면 대표자고 우리도 다른 사람도 다 있죠. 아브라함도 있고 여러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어떤 그 율법의 대표 또 선지자의 대표를 다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인데 그냥 이상한 모습을 하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대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면서 이게 정신이 그냥 혼절해가지고 그냥 그런 걸 봤더니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서 삽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갖고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야,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말부터 하고 보는데, 여하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산 위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만 이렇게 은혜 받고 교회에 와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유람선 타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할렐루야 이러면서 감격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교회는 뭐냐? 전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이러면서 우리 찬송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뭐야 도대체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신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려 이렇게 우리 찬송해요. 찬송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수님은 아직까지 그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입은 그 채로 아직까지 해야만 하는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다 해야 되느냐? 한 가지는 산 위에 따로 올라가야 돼. 예수님처럼.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 여기 계시록에 일어났습니다. 여러 군데 이제 계시록에 나와요. 사도 요한이 본 거 쭉 나오는데 사도 요한에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런 걸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여러 그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런 행동들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체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평안과 같지 않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막 평안을 누리고, 막 성경도 막 읽으면은 막 너무 오묘한 말씀이 나오니까 막, 어머머머, 그래. 막 그렇게 하면서 또 뭔가 연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평안함도 생기고, 놀라움도 생기고, 막 너무너무 좋은 그런 것들이 와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사귀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계속 묻혀서 너만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여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놨어. 여기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것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하튼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엘리야 이거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새키나 이렇게 구름이 확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이제 이게 덮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는데, 덮으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없어져 버려요. 구름처럼, 그러니까 안개처럼 연기처럼 唰 사라졌나 봐. 여하튼 그래갖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가버려요. 이제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이제 예수님만 남아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이 일어났어요.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뭐 가족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봤자요.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는 그 경지에 들어가면 그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 의미가 있는 존재들이 또 얼마나 작고 얼마나 진짜 예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도록, 뭐 세상 말로 하자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예수님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짧은 생애를 사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내 모든 주위의 사람들의 그런 영향력과 의미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생에 있어서 주시는 그 의미와 영향에 비하면 정말 이거는 뭐 티끌도 안 된다는 거예요. 티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것이 눈이 열려져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 나의 인생에.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겠어요? 세상을 똑같이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 가운데 그렇게 똑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산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경지에 말하자면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다고 그래요? 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금이 있는데 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캐럿입니다. 근데 24는 순금이래요. 99.9%가 금을 함유하고 있답니다. 18K는 75%가 금을 함유하고 있고 14K는 58.5%가 금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금의 이런 그런 어떤 어떤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순금이다, 14K다, 18K다, 뭐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정말 내 그거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만이 소중한구나. 예수님만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막 우리 이렇게 찬송하거든요. 뭐 이 세상 재물과 바꿀 수 없네. 뭐 이 세상 유혹 그래 하여튼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데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로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그냥 폼 잡고 세상에 단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솔직히 제가 예언 딱 한 가지 하는데요. 뭐가 있냐면 50년 뒤면요. 여기 두 사람 있지만 하여튼 50년 뒤면 이 듣는 사람도 그
거의 이제 좀 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저기 부산에 있는 그 친구가 지금 듣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저기 서울대학교 나와서 이제 지금 있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그는 이제 그 사람들 같은 사람은 좀 더 그래도 또 아파. 여하튼 어찌됐든 좀 젊은 사람은 더 오래 살겠지만, 우리처럼 60이 넘고 70이 넘은 사람은 50년 후면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또 히브리서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야.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너희는 나만 바라봐. 우리 그런 세상에 말 있잖아요. 나만 바라봐.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잘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문제, 자식들 문제, 뭐 잘되든지 못되든지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여하튼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말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으면요, 뭐라 그러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내 남편을 만난 일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은 정말 자식,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그게 괜히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면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늘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의 말을 듣는데 이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것도 없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머리에 뭔가 입력이 안 되고 생각이 없는 시간 없답니다. 항상 뭔가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다른 세상 것들이 반드시 채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할 때 세상 것들을 자꾸 채우지 말고 내 말씀을, 그 음성이 들리는데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진짜 예수님이 내 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 그게 얼마나 복인지, 그게 나의 인생의 짧은 인생과 영원한 인생, 그 인생에 어떤 그게 미친, 그건 뭐 잘은 모르지만 우리 엄마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제 저하고 항상 예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참 부족한데, 하여튼 예배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목욕탕에 가가지고요, 이제 옷을 이렇게 벗고 이제 샤워를 하려고 이제 딱 있을 때 찬물이 처음에 쫙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찬물이 내 몸에 막 확 어떨 때는 잘못 이렇게 그 샤워 그 꼭대기를 탁 이렇게 해놔가지고 찬물이 나한테 막 확 오면 얼마나 막 자지러지게 막 깜짝 놀래. 이게 계속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엄마가 지금 어디 가 계실까? 이게 만약에 계속 영원히 나에게 온다면 어떻게 될까? 천국에 가실지 지옥에 가 계실지 그건 모르지만 뭐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고 영접한다고 그러고 그러고는 가셨어요. 가셨지만 여하튼 그런 생각을 거의 나는 매번 그 물이 팍 처음에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이 막 거의 떠올라요. 우리 엄마는 천국에 가 계실까 지옥에 가 계실까? 이 고통스러운 지옥을 간다고 그러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그 예수를 믿는 첫걸음이 뭐냐? 이렇게 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것이냐? 행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듣기만 계속 하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공부가 이제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실천을 안 해.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기 하나.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행하는 자. 또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냥 복을 주네.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요. 죽고 행하라 이거예요. 행하라. 이게 뭐 아코라는 그래요. 깨달다, 순종하다 그런 뜻인데 이제 그래야만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이제 이치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력이 안 붙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이브리스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자기 생활에 믿음과 결부시켜야만이 그 다음에 실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과 결부시킬 줄은 모르는 거야. 듣고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행하지를 않는 거야. 요서 1.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평탄하게 되시니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그러면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나게 제가 이게 꼭 읽어야 돼. 너희는 마고보서 1장에 일어났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해서 거울을 보고 듣기만 해. 계속 듣기만 해. 그런데 실천은 안 해. 실천은 안 해.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이제 구름처럼 마귀가 이제 말하자면 저기 안개처럼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붙잡으면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대요. 속이는 자가 된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데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실천을 하고 또 뭐냐 믿음과 결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고 세상 실력이 느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도 저기 밑바닥 믿음이 있고 중간 믿음이 있고 말하자면 또 믿음이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성경에 그렇게 해놨다니까. 너 믿음 진짜 좋구나.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막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니까 야단을 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이렇게 저기 믿고 실천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 외에는 정말 안 보이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설교 들으면 야, 저 설교가 무슨 50분씩이나 해, 60분씩이나 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2시간 하는 사람도 있어요. 2시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2시간이 들리는 사람도 또 있어. 저는 좀 들릴 때가 있더라고. 아주 막 저기 그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하튼 뭐 2시간이 아니라 저는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뭐 책을 읽은 적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도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는데 여하튼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응?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에 있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본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내가 그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이제 조용히 하고 이제 있으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고는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엘리야에 대해서 또 저기 그 뭐예요? 저기 일어났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니까 뭐 엘리야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그건 그냥 좋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참 신기한 거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저 마태복음 5장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이 상이 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가 고난이 온다는 거야. 고난이 온다는 거야.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데 그려놨어요. 또 저기 뭐야 로마서에도 그려놨잖아요. 로마서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사는데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이루는데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사가 같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요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것도 또 그런 것 같아. 그런 것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맨날 너희에게는 평안만 주고 맨날 다른 사람이 너희를 갖다가 너희 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니까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으니까 너희도 그들도 내 말은 너희들의 말을 들을 거야. 그들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면은 그냥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옛날에 코로나에 더 했잖아요.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지금도 저 나이지리아에서 보니까요. 그저께 어떤 사람이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세상에 나뭇가지에다가 불을 태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그 사람이 뜨거워가지고 지금도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지금 계속 지금 막 추방하고 선교사 그런다잖아요. 그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뭇가지에다 붙여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그 선교사가 막 그 굴에다 팍 발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 굴에다 발로 팍 차서 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뜨거워서 막 불불불불 기오는데 또 발로 탁 해가지고 또 그냥 나뭇가지 불을 또 해가지고 또 툭 던지고 결국은 죽이더라고. 결국은 죽여.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올 수 있다는 거야.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데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때 그거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런즉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충분히 그 시간을 그 사람에게 투자했으면 그 사람을 했으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곡차곡 적음해 놓는 그것이 내 상급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뭔가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많은 그런 것들을 주시는 그런 거 인정을 하면 또 그런 걸 주세요. 막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막 서로 자기 집에 오라고 그러고 막 서로 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막 어마어마하게 또 하나님 믿는 그런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라고 그러고 막 사도 그 옛날에 엘리사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라고 그래갖고 애도 낳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각도로 하시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대접을 받도록 그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먹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만한 모든 환경을 좋은 나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이제 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렇게 했다가 이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막 또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에서 막 성경 읽을 때는 막
안 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밖에만 나가면 이제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더 하죠. 막 무리가 막 와가지고 막 이 사람도 찾아오고 저 사람도 찾아오고 나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리에게 이름에 이제 또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왔는 걸 어떡하겠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다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 병을 낫게 해주고 그러니까 저기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여하튼 너희가 믿으면은 여하튼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고 나리라 막 이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또 하시고 여하튼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라고 그러면서 무리에게 이르러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왔냐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랬어요. 한 사람이 그랬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 아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리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는요 다 집집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저도 지금 오른손이 지금 말하자면 글씨가 안 써진 지가요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뭔가 하나 이렇게 막히면 이제 모든 이제 이렇게 그 몸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뇌졸중의 증상일 수도 있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얼마 못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야. 이제 각오를 해야 돼. 나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는 날까지는 웃어야죠. 주겠어요. 아버지가 데려가시지만 웃고 살아야죠. 웃고 살때 하여튼 이제 한의사를 가가지고 막 침을 막 맨날 열흘인가 맞았나 막 계속 막 침을 주는데 막 너무 아프더라고. 하여튼 그래도 안 나섰어요. 안 나섰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병신이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고 막 눈은 막 안 떠져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하여튼 이렇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이제 다 돼갑니다. 문제투성인데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딱 내려오니까 이제 문제투성인 사람이 이제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문제투성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지수신이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러니까 산 위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이제 9 제자는 산 밑에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동안에 이제 자기들끼리 나가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성경을 보면은 또 이렇게 세례도 주고 이제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느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나 마가복음 9장 또 28절 29절 거기에는 또 다르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베드로가요. 이제 이거 하나 이제 하고 조금 더 할게요. 이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이제 이때 모형 변화산 그걸 할 때 내가 안 읽어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보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의 그런 어떤 왕권을 이 땅에서 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면서도 나중에 그냥 예수님 피해서 도망해. 사람이 예수 믿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완전히 그냥 100% 순금이 되려면 쉽지가 않아. 나중에 예수님이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교훈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여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결국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걸 이제 오늘 이제 이 변화산 얘기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회상을 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이랬다. 이렇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제 이때 얘기를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훗날에 예수님과의 만났던 그 추억을 이렇게 되살리면서 이렇게 이제 베드로 후서를 적으면서 이런 말씀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막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줬어요.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제자들은 안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고 귀신이 해갖고 예수님이 오니까 그냥 한 방에 쫓아내주는 거예요. 한 방에 쫓아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은 겨자씨 하나 이렇게 엄청 작은 시래요.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텐데,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자면 너희 자신이 뭔가 막 우리가 회복했다고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뭔가 저 사람 성경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막 돈 주고 막 어떻게 막 하려고 그런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놔도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다른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거 했는데 하여튼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에서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기도를 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이름 예수님은 막 내 이름 여기 어디 그 이름 나오는데 하여튼 내 이름 예수님이 그렇게 한대. 그런 걸 성경에서는요 엄청 많이 그래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무슨 나한테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그렇게 일을 해야만이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열매를 맺고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너희들이 뭔가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면은 우스운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우스운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우스운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근데 이거 얘기를 하려고 내가 그랬는데. 여튼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끝으로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설교는 잘 안 하는 내용인데 예수님도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또 가셨어요.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는데 이제 그 베드로하고 둘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어떤 이제 그 세금 거두는 사람이 이제 그 집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한테 이제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안 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전세를 내면 그 성전 보수나 유지 뭐 이런 것에 쓰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이렇게 썼대요. 썼는데 그 성전세를 왜 너희 선생은 내지 않느냐. 그 성전세가 반세겔인데 그 반세겔이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틀 품삯 정도 된대요. 여튼 뭐 적당히 그렇게 알면 돼. 많지는 않은데 여하튼 그러니까 한 20만 원 되나. 그러니까 한 세겔을 4일 여하튼 일한 그런 것 된대요. 이렇게 되는데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왜 안 내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얘기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베드로에게 타인에게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나하고 너는 성전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왕이고 말하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없애고 자기가 성전이 되시는 이제 하여튼 그런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 시대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 있는 그 성전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거지만 내가 그렇다고 그런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도 그걸 알거나 깨닫거나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왕이다 말하자면 나는 임금이다. 그리고 나에게 속한 모든 너희들 제자들도 다 내 식구고 내 가족이고 말하자면
거기에 속한 그거기 때문에 그런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돼. 안 내도 되지만 그러나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디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물고기 가운데 그 하나를 딱 낚았는데 입을 딱 벌렸는데 그 안에 한 세계를 들었어. 말하자면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낚시를 해갖고 탁 끌어서 올렸더니 그냥 그 입을 쫙 벌렸더니 그 안에 돈이 20만 원 들었어. 말하자면 그렇다고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라겠어. 베드로한테는 이런 것도 보여주셨다니까. 아 그렇게 하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만물을 창조하고 내가 그 물고기들 다 그냥 다 다스리고 그 한 마리 이리 와. 그 153마리 그런 것도 봤잖아요. 베드로는. 한 마리 이리 와. 그러면 그 안에 고기 그 속에 돈을 딱 넣어놓고 여하튼 이런 거 그냥 그런 거 다 그 초자연적인 그런 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제 교훈하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돈을 갖다가 주는 그런 얘기가 여기 잠깐 기록되어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성진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에 그런 이제 그런 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거기에 순종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추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괴로움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중에 다 가보면 자기에게 유익한 그런 어떤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모든 돈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 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한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결론만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항상 산 위에 있을 수만 없다는 거예요. 항상 산 위에 있을 수는 없고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요만큼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오늘 그 어떤 목사님 글을 읽어봤더니 그 목사님은 성령을 받지 않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또 막 아주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다각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보여주시는 사람, 덜 보여주시는 사람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대처할 때 주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하나님 아버지